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13장은 굉장히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강대국으로 알려진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의, 즉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며 누구의 죄를 향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정말 온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13장에서 오늘 11절 12절만 읽은 것은 계속 엄미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읽어가기가 정말 마음이 저리도록 아프고 굉장히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만 뽑아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거에서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만함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엄중 경고하시면서 왜 심판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 밝힐 때 바벨론의 거만과 오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징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오만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나대는 것을 못 보셔,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높임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만하면 사람이 오만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어떻게 된다? 사람의 오만함은 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가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된다, 나 없이 너희끼리 너희들의 인생을 꾸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일부 잘난 체 하는 애들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스스로 오만하여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러면 안 되고 돌이켜라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만한 자는 그 스스로 멸망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퀴리 부인의 사진입니다. 그 참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요. 퀴리 부인은 노벨상을 2번 탈 정도로 굉장히 연구 실적이 뛰어나죠. 그 중에서 퀴리 부인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 라듐인데, 퀴리 부인이 의도했던 것은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아주 신비한 물질 라듐을 통해서 암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 우라늄을 가지고 퀴리 부인의 발견을 통하여서 항암 치료제가 더 개발되기보다는 핵이 더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체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상상하고 고안하는 게 무기라는, 누구를 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더 내가 센 척을 할까, 남을 더 이겨버릴까에 집중하는 인간의 단편적인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퀴리 부인이 우라늄과 라듐을 발견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연구 실적을 남겼을 때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인간이 또 기술적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건 맞는데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지식이 광대해지고 다룰 줄 아는 게 많아지는데 그만큼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 정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선하고 바르게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갈까? 그것에 대한 의심이 퀴리 부인에게도 있었고 그 당시 그것을 지켜보는 언론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오히려 핵무기가 더 개발되고 참 혼란해지는,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극악해지고 더 위험으로 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인간이 무엇을 스스로 책임져 가고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도 공의도 그리고 영원의 삶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한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진들 그것으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13장만 읽었지만 그 바벨론이 어떻게 행실을 했는가 14장에 넘어가 보면 14장 20절에 이것이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다. 바벨론, 네가 너의 강성한 힘을 가지고 한 거를 봐라. 너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억압하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학대와 이러한 정치밖에 못하지 않았느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짜로 하나님의 우려와 하나님의 경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잘난 체 그런 개념을 떠나서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계획대로 실제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상태를 오만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뭐 홍수 심판이 또 일어나 봐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어떤 자기 확신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 오만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잘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서 그 만들어내는 일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더욱 압제하는 일들로 번져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기의 차이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강대국의 왕이 아니라 한 개인이어서 그렇지, 우리도 조금만 우위에 있거나 조금만 유리한 점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의시됩니까? 내가 조금만 더 아는 게 있어도 상대방을 거봐, 너 모르지, 내 말이 맞잖아 하는 것들이 크기의 문제이지 우리 또한 얼마나 오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거는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절박한 거, 필요한 거 물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지나쳐서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은 이상이 없고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선언을 어느새 우리가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바른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오만에, 크고 작은 오만에 휩쓸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굉장히 단언합니다. 단언적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할 것이다. 순금이 얼마나 발견하기 힘든데 그거보다 더 적어지게 만들겠다. 무시무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약속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풍성하게 키워 오신 하나님이며 어떻게든 살려내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게 순금보다도 내가 적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오만과 그 죄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오만과 혹독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하시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아이 죽이는 것에 전혀 이렇게 자비가 없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혹한 또 민족이지요. 청년이 있어야 그 나라의 다음이 있는데 아주 미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비유적 표현, 청년을 쏘아 죽이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 바벨론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오만과 잔혹함을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 일어나는 강대국 메대를 통하여서 멸망케 하십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건 무시무시합니다. 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류라는 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이 악을 징벌하시며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그냥 옹졸하게 요거 하나 이렇게 낱개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운영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하겠으며 오늘 하루가 이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제시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참 신비한 것은 그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러니까 참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잔혹함,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러한 가운데 회개하고 정결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귀환시키심, 이것들이 이렇게 참 역사의 모든 걸 만지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제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좁고 옹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큰 틀에서의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릴 건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강대국에 잡혀간 자가 겨우 관리에까지 뽑혔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잘 유지하기를 바랄 텐데 너무나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며 살았던 것을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너무 어릴 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을,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걸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림은 있었죠. 그것이 바벨론을 살았던 다니엘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함이 더 강성한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더 강성한, 교회가 이렇게 뭐 세상에서 우세해야겠다 이것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생각은 아니지만, 어찌하였건 교회가 그렇게 뭐 대대적 환영을 받는 시대도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할 때라도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큰 틀에서 하나님이 해 나아가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일 이해한다면 난 오늘 하루의 나의 입장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단호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다니엘이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 나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윗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정중하게 밝히며 죽을까 봐 어떡하지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 뜻을 행함. 이거 괜히 이랬다가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용맹하게 그 자유함을 누렸던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니까 자유하자면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를 요약하자면 오만과 자유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거랑 무관하게 오만과 자유. 오만이 없어야 되며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생기는 우리의 참 자유와, 세상의 기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면 되지라는 그 선한 것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할까?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선한 것들을 택해 나아가는 오늘의 발걸음,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만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으로 주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